초등부 어치를 어떻게 꾸밀까요? 장로님들이 꾸미니까 페인트 색깔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수위라는 단어도 뭔지 모르고 수위가 별이 5개인데? 그런 장면이 나오자 옛날에 비해서 바뀐 성 역할이나 성관념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하시면서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아빠보다 돈을 더 잘 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업이셨어요? 엄마 은행원 다니시고 은행원. 세상에. 지금이었으면 아주. 은행장을 하셨을 텐데. 제가 초등학생 때는 워킹맘이라는 단어가 일을 하는 엄마가 없었으니까 그런 맞아요. 단어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결혼한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남자 혼자 외벌이를 하면 그 남자를 안타깝게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누나가 더 늦게 퇴근하는 편이라 매형이 애기 데리고 와서 퇴근하면서 씻기고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요새 뭐 미디어에서도 보면은 유모차라고 표기하면 여자들에게 욕먹고 모가 어미모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차라고 표기하면 이제 남자들이 그런 걸로 예민해하냐 하면서 시시비비가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퐁퐁남이니 뭐 막 그런 단어들도 너무 많으니까 뭐가 옳고 그르고도 모르겠고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고 나 싸우는 거 보기 싫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사회가 지금 성에 대한 역할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 논쟁들이 사실 교회 내에도 있고. 멋진 양복 입고 의사결정은 누가 하시죠?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식당 봉사는 누가 하죠? 권사님. 봉사님들하고. 네, 그렇잖아요. 이게 역할 분담이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목소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크리스천은 뭐냐면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한 몸이니. 근데 한 몸이 이거는 얘만 해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주일학교 회장도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결정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초등부 어치를 어떻게 꾸밀까요? 장로님들이 꾸미니까 페인트 색깔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모두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대신에 존중은 있는 다른 문화를 교회에서 조금 더 빨리 만들어내면 어떨까 싶어요. 과거 기독교의 여자분들이 크리스천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열어놨거든요. 한글도 가르쳐주고 직분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남성 중심의 것을 탈피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소수자들이 나오는 그런 콘텐츠나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유튜브만 해도 그렇고. 요새 또 선지없고 티어가 엄청 유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변우석 배우가 거기 나왔는데 누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해. 남자를 두고 남자들은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살짝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나도 그 남자를 보면서 와 이러고 있으니까 소비하게 되더라고요. 안 누를 수가 없어요. 요새 너무 많아서. 뺑을 한창 좋아했어가지고 용토리라고 그 멤버 둘을 엮어서 별명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팬픽 앞에 그거 붙으면 그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수위라는 단어도 뭔지 모르고 순수하게 생각을 한 거죠. 수위가 별이 5개인데? 나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밌는 거구나. 재미가 별 5개. 재미 별 5개. 야 이거 꼭 봐야 된다.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자 너무 어린 마음 놀라서 그 뒤로 팬피를 안 봤거든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아름답게 사랑해서 죽는 얘기가 재밌어요? 아니면 금단에 뭐가 있으면 재밌어요? 우리는 너무 무식할 정도로 보지 말라고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봐요? 아니 변우석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안 볼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냐고요. 구TV 여기 변우석을 데려다 놓든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진짜 건강하고 좋고 재밌는 다양한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천로역정만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지인 중에 뭐 좀 성소수자 친구나 좀 아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들과 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군대에서 만난 형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을 좀 배웠었는데 그분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어서 음악을 가르쳐주는 이제 관계로 지속이 됐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이제
그 커밍아웃을 하시고 근데 그냥 커밍아웃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나 봐요. 배우는 입장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배려도 많이 하고 잘 따르고 했었는데 너무 배려해주는 그거에 혹시 마음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되게 인간적으로 괜찮은 분이었는데 아쉽지만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못 정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좋아하던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막 드래퀸들이랑 협업하는 콘텐츠를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문화를 알게 된 거예요. 드래곤이 뭐예요? 진짜 완전 딴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멋있다 이러다가 내가 드랙 아티스트가 된 이유랑 이제 얼마나 이제 핍박받고 가족이랑 절연당하고 방황하다가 드랙을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인간으로서 너무 연민이 느껴지고 그 어떤 사람도 따돌림 당할 권리는 없잖아요. 그 약간 좀 응원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욕하는 댓글들 보면은 좋아요도 못 누르겠고 싫어요도 못 누르겠어요. 특히 이제 20대, 10대 친구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대형교회의 청년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나눔을 할 때 1순위가 연애에 관련한 거였었고 2순위가 동성애에 관련된 거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맞고 인생에 이걸 고민으로 삼고 있는 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인 것 같아요. 양호님이 너무 귀한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동성애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동성애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인 거예요. 동정심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진리는 확실하게 있는 것이고 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바울 당시에 동성애는 사람들에게 환호받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10대의 소년과 40대 중년 남자의 연애가 아름답다라고 그려졌거든요. 일본에도 이제 여장 남자 또는 동성애가 되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시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시대가 바울이 썼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을 때 바울이 당했어야 되는 모욕과 핍박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그때 핍박을 받는 동시에 이것들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켜온 게 지금의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10대들과 20대들은 여러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동성애가 사람의 사랑의 유형이라고 지금 습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왜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의 성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조금 더 이 젊은 세대들이 설득 가능한 아이템들을 갖고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되는 게 우리인데 양호님처럼 갈등을 겪는 자들에게 바른 지식과 설득력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길들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잘 알고 지내던 성도인데 그 친구가 만약에 커밍아웃을 한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게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근데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향에서 다니던 교회의 친구였어요.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친구한테. 형, 제가 사실은 게이였다. 형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다. 그 문자를 처음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얘기지? 싶다가도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친구에게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또 어려운데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니까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답장을 해줬죠. 아, 진짜 고맙다.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었을 텐데 고맙고 동역자들이랑 신앙생활 하면서 이겨내 가봐라 이렇게 응원을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로 찾아온다고 하면은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용기를 낸 거잖아요. 만약에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과연 이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사실 어울렸던 거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기도 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동성애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 가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독교의 상담센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당신이 동성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를 좀 가보십시오.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성이란 걸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성을 누릴 수 있도록 연애란 걸 주셨고, 그 꼬린 지점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결혼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주신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결국 우리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사단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든지 즐겨봐, 얼마든지 누려봐, 대신에 그 끝은 지옥이고 그건 너희들의 인생에 비극을 줄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 양양이들도 지금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는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이든 연애든 결혼이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는 다 불행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이상 내 인생과 내 연애와 내 결혼과 모든 것들은 행복하다.